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내리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앞에서 살펴본 여러 이유들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모르신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범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전쟁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격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한 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호르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르마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소각, 완전한 봉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랏 왕과 그 백성을 온전히 이제 진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호르마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노인이나 그 아랏의 왕과 그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거기에 모든 사람을 이제 진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랏의 왕과 그 백성들이 진멸한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서 대적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랏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듯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음란한 삶을 살아갔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우상 숭배와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이 진멸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랏 왕과 그 백성들이 진멸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심판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은 공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서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로서 그 아담의 부패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전가받은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또 스스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소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원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본문과 같은 이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왕과 그 민족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저 민족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수를 완전히 그렇게 진멸하겠다 하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어떤 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맹세는 이제 자신이 말한 것,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행한 말이나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때에 밝힐 때에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밝히는 것, 그것을 이제 맹세라고 하고, 서원은 이제 하나님께 얻은 것에 감사하거나 또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엄숙히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맹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근데 바울이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제 비난하는 말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가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세상에도 있지 않은 아주 그 음란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있지 않았었고 또 서로 싸우면서 그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아주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내가 갔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한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너희들이 올바로 회개한 다음에 내가 가서 정말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지 안 갔던 것이지 그것이 거짓말로 가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안 간 것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진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맹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원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엄숙히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서원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랏 왕과 그 민족을 진멸한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들의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평생 독신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요. 이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서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성경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올바로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갚지 못할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했던 것에 대해서 또 그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고 열심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거짓말로 반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제가 반만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 놓고 다 드리겠다 그래 놓고 이제 거짓말로 반은 떼어놓고 반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증인 삼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엄숙히 우리가 약속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참된 것에 대해서 맹세해야 되고, 서원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갚기를 더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의로 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합당하게, 또 우리 자신의 형편 처지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고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